오늘은 선지자 변론과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바다 변론을 통하여 시온산과 에서의 산의 결전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뜻은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 참된 종이 나와서 대적의 세력을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 야곱이 미혹하고 멸시 천대받는 종으로 불꽃이 되어 에서의 교만의 세력을 불살하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오바다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종말의 심판을 에서와 야곱에 들어서 가르쳤는데요. 이것은 한 여인 리브가의 연애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뱃속부터 싸워서 이제는 계속 싸우는 역사가 인간 종말에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신 건데요. 에서의 족속은 붉은 짐승의 공산당세로 이제 건세력을 이루고 야곱은 말세 사명자로 참된 종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야곱의 세력이 인마린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이제는 공산당 세력을 다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팥주와 물에 받는 그런 망령된 짓을 했고 야곱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됐죠.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었으니까 그런 일이 됐죠.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한 교회 내에서도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영계 싸움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고 또 이제 한편에서 보면 뒤로 10장 11절에 배순실을 겪게 된다 하는 것처럼 한 가정 내에서도 예수적인 세력과 야곱적인 세력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을 또한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종이 나오는 교회가 격권 세력과의 싸움도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결국 예수의 세력과 야곱 세력을 나눠서 결국은 예수의 세력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적인 사명자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19장 이사야 19장 20절에는 또 말씀을 했고 또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인마진 14만 4천을 이길 총무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다신의 사명자의 이제 두 증인 중에 한 명을 뜻한 것이고 또 철장부대를 받을 종, 인해권들을 받을 종의 역사로서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만에 구원의 비밀을 또 진리의 심판자들을 원천에 전하게 될 종을 뜻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성경에서는 이제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고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멸국 중에 관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멸국 중에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야곱을 미혹하게 했는데 인간 종말에서도 이제는 크게 멸시를 받는 이물인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세력이 돼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심판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약해지만 세상 에돔의 세력, 붉은 짐승의 지금으로 보면 이제 무신론 유문론의 공산당 세력은 크게 강해질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붉은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강한 세력을 만들어 놓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마지막에는 전멸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에도 이제 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 교회의 성도이지만 그 중에서 야곱 같은 사명자가 나오고 예수적인 사명자는 많지만은 결국은 교만해서 나중에는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제차 말씀들도 세상에서도
크게 악의 세력이 번성하기도 하고 큰 세력이 이루지만은 이제 그 어리석고 또 미약하고 결시박한 이러한 야곱의 세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리브가의 여인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뱃속부터 싸워서 결국은 야곱이 승리하는 것처럼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인간 측면에도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의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사명제는 이렇게 야곱의 시련뿐이 아니라 요셉의 환란,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처음에 무시하고 멸시할 만한 그 적은 능력의 소유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니 너희 중심에 있기만이 너를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정도는 미약하지만 에서의 세력인 세상 세력은 강한 세력이 되어서 아주 겸허하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바위 틈에 거한다, 높은 곳에 산다, 이런 걸 보면 요즘에 고층 아파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문명의 세력, 또 악의 세력, 또 멸망의 세력은 아주 극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극도로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교만한 세력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세력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는 망할 세력이 돼서 결국 교만의 세력은 망하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냐? 4절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모르며 별소의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지어 별들의 깃들인다. 이것이 요즘에 보면 옛날에 이걸 참 어떻게 이게 말씀 응하겠느냐 했지만은 놀랍게도 요즘에는 썰렁과 충공을 의지해서 우주선을 이용해서 반년, 1년 가까이 이 우주선에 살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여행도 갔지만은 깃들이는 인류이 우주선을 통하여 이제는 거기 살게 될 것을, 이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이 정확히 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병력의 심판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 싸게 깃들이는 것 자체가 심판 때가 되고 끌어내린다는 것으로 이제 망할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정확히 발달해서 이 말씀이 또 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5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걸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에서가 어찌 그리 수천되었으며 그 감춘 부분이 어찌 그리 수천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거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교만한 세력, 에돔의 세력이 이제 심판자가 되면 조금도 남김없이 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강도가 물건을 훔칠 때도 좀 남기는 것이 있고 포도를 따는 자가 따더라도 남는 것이 있는데 이 세력이 망할 때는 남은 것이 없도록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체는 악의 세력, 물질은 유문에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이 세력은 이제 망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남김없이 전멸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 물질은 유문의 공산당 세력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도 이 공산당이 불탈 때 다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 때가 와서 지금 청왕말 시대로 아주 무슬림 유물의 사상을 이제 영향이 커지므로 이제 많은 음녀적인 교권과 음녀적인 이런 정치 세력이 많이 나타난 것은 심판 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예수의 산에서 지금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일어나여 예수의 산이 거민의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인간을 지혜하시고 이렇게 교만한 세력,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높은 교만의 세력들은 완전히 다 망해서 멸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 정례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요란한 식으로 사는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수령관이 구원을 얻고 남은 자가 되지, 인간의 세력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큰 세력을 이뤘다 할지라도 다 망해서 멸절을 당하는 것이 심판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 때는 이게 치한 악인과 죄인은 참멸을 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지심은 아주 발달했지만 결국은 하늘 앞에는 인정받던 신앙이 없으므로 심히 교만한 세력이 됐다가 아니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10절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극도로 교만한 동시에 형제의 사랑이 없는 포악한 행동을 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중석이 별세계를 가게 될 때 야곱적인 신앙자가 그래서 신앙자에게 극도로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는 것도 뜻했다. 케이실의 거짓 선지가 나와서 이제는 또 많은 미혹을 하는 세력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자체도 이제 인간 중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WCC나 WEA나 다원을 수정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와서 이제는 참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반기독교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믿음의 세력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의 세력이고 이것이 악의 세력으로 결국은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기업권세로서 이제 참된 종들을 멸시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있게 될 것을 이제 예언서에는 많이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어서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업권들과의 싸움에서 쫓겨남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종교계나 세계적이나 이런 형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쫓겨난 야곱의 세력은 이제 인마인 10만 4천 명의 말씀의 사명들을 일으켜서 변화 성도가 되므로 인간 중간에 아마겟돈 때 뱀바탕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 이후는 이런 일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가 없고 이제는 마지막 한일에 천산만에 들어가면 이제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야곱의 세력인 인간이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 재물을 득탈하며 이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수를 얻기 위하여 집에 붙던 날에 더더욱 그들 중에 한들은 같으니라. 이것을 이제 아무리 이방 세력이 자기 형제를 해쳐도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이 방편을 따르는 자는 형제들도 다 이제 배반하는 세력이다 이 말이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세력인데 이것이 이제 6.25 때나 전쟁이 나면 그렇죠. 공산당은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유익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에이서의 세력은 형제의 불행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쫓는 이런 세력으로서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고 악의 세력과 타협하는 이런 세력들은 바로 망할 세력이 된다. 이걸 볼 수 있죠. 12절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이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폐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형제가 재앙을 만나도 방관하고 형제가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고난을 당할 때 악평을 한다. 이거죠. 야곱이 환난을 만나면 이제 기뻐하는 세력이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세력이고 불의한 격권과 불의한 정권이 또한 이런 세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참된 종들은 아직 미약한 상태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만은 이 악의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강한 세력으로 이제 그런 포악한 단체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약한 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살릴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불의한 격권 세력이 참된 야곱의 세력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형국도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크게 강한 세력이 되어서 무신을 유물하는 사상을 가진 자나 또 큰 세력으로는 정권 세력도 다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나무들을 대적에 붙지 않을 것이니라. 환난 당할 때 오히려 환난을 일으킨 자를 돕는 일을 해서 결국 원수의 편에 들어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적인 사명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제 36년 기간이나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은 자꾸 민족을 배반하고 악의 세력의 편에 서서 자기 유익을 치는 세력이 있었죠. 이런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 악의 세력인데 이래다가 방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귀의 감화를 받은 황충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의한 격권 세력이나 불의한 정권 세력에도 이런 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이 식어진 이런 단체가 되고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받을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이런 세력이 극도로 발전하여 별세계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지만은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깝다. 심판의 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안간에 망할 세력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심판을 받아서 전부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도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이제 싸움을 이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불의한 격권 세력이 마귀의 감화를 받는 세력이 되고 하며 참된 종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세력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극렬하게 이제 갈려지는 때가 마지막 한일에 잠수함 임마누엘 10만 4천이 나온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아주 번성하고 큰 세력을 이지만은 결국은 망할 세력으로 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것은 이제 성산의 축복이 올 때다 이 말이죠. 성산의 축복은 이제 이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인데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오는 이덴 동산은 인간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덴 동산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 사실 지금 없죠. 아담과 하와만 이덴 축복을 잠시 살았다가 결국은 쫓겨났기 때문에 이덴 동산이 황폐된 거랑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이제 저주받아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됐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아주 이제 살기 좋은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천년 지상 평화한 걸로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안식 시대의 축복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늘릴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천삼년에 심판의 단줄에 별림을 해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죠. 알고 모여서 함께 한 자들이 이제 시온의 무리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남은 백성이 알고 모르고 모여지는 때가 천삼년 만인데 그래서 심판의 면을 떠가 나오고 그 나머지는 후삼년만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된 것은 30일의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을 당할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함으로 한 사람도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남은 백성만이 하나님 보호받았던 백성만이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6만 12만 4천 명은 이제는
기업을 누리게 된다. 왕권의 상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그것을 전반적으로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그들의 그에 의해 흩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야곱 족속은 불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야곱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말은 14,000명이 이제 이 불의 하늘에 일곱 명을 벌써 불의 세력에 대해서 이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요셉 족속의 불꽃이라 이것은 이제 선구적인 종에 대해서 야곱 족속을 일으키는 인마진 14,000명을 일으키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 족속은 이제 초기가 된다. 이제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과 또 악의 세력들은 초기같이 다 불탈 세력에 대해서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전선멸이 이루어질 때 말과 측정이 가려질 때 되어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불꽃 세력이 성부정력에 나타나서 이제 시인판의 다른 틀린 말씀으로 결론할 때 이제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충성하지 않으면 인마진 14,000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는데 이자들이 이제 야곱 족속에 대해서 시인판의 승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여 천국에 가서 왕국 수족을 이루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만탄 군대가 되어 승리할 것을 계시록 10장 11절 이하의 말씀대로 아마겟돈에 승리하는 자들이 돼서 승리의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볼 수 있죠. 거기 이제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의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묻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수님의 사로잡혔던 자고 수발할 수 있는 남방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내고 환란과 재날 심판받고 세상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온 세계의 땅을 다시 큰 것으로 나눠 가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인마진 14,000명의 무리가 능히 수 없는 큰 무리에 백성을 구하게 되고 이런 무리가 남중남북에 되어서 세상을 심판 후에는 세상을 나눠서 각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 어디든지 간에 택한 자가 택한 백성은 알고로 모아지게 되고 나머지는 멸망을 해서 새 시대의 땅을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21절처럼 된다 이 말이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괴세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계속하리라. 여기 이제 구원자들 인마지 104,000명의 필요 정도가 구원자가 됩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 한 구원자가 나와서 이렇게 104,000명을 일으켜서 이 자들이 이제 구원자들이 되고 인마지 104,000명이 새시대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예비처복들을 인도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구원자들이 되는데 결국은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0장 1절에 어린 양이 104,000명과 더불어 시온산에 이제 임한 것처럼 백마땅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을 세력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의 세력은 이제 망할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아마겟돈 천멸을 당하는 악인과 죄인의 세력이 예기치 않는 세력이 될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나라가 여기에 여호와께 속한다. 천년 지난 평화의 이름으로 많은 왕인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고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중에 전산놈의 할공을 모으는 시절에 들어갈 시간이 임박한 때임을 여러분이 각성을 받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기독교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영혼관에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영혼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혼관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전 동생 회복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속에 참다운 구원론이고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에 완전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